다른 광고는 없고요. 오늘 본문은 신명기 33장입니다.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인데요.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6절. 여수론의 하나님 같은 분이 없도다. 그분께서 너를 도우려고 하늘을 타시며 자신의 뛰어나심으로 창공을 타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내 피난처이시며 내 밑에는 영존하는 팔들이 있도다. 그분께서 내 앞에서 원수를 쫓아내시며 이르시기를 그들을 멸하라 하시리로다. 그때 이스라엘이 홀로 안전히 거할 것이며 야곱의 샘이 곡식과 포도즙의 땅에 있으리니 그의 하늘들도 이슬을 내리리라. 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하도다. 주께서 구원하신 백성아, 누가 너와 같겠느냐? 그분은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뛰어남의 칼이시니라. 내 원수들이 내게 거짓말쟁이로 드러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들을 밟으리라. 당연하게 이 신명기 33장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계속 신명기 강해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이제 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주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저희 마음속에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명기 33장에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목요일에 살펴봤고요. 이 33장을 마치면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들은 많은 고난을 받겠지만, 지금까지도 역사적으로 많은 고난을 받았고 앞으로 대환란 때 전무후무한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약속의 땅에서 안전하게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대적했던 모든 국가와 민족과 개인은 주님의 얼굴 앞에서 영원히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일하실 것이고 또 자신의 교회를 위해서도 일하실 겁니다. 26절에서 여수론의 하나님 같은 분이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여수론은 이스라엘의 시적 표현입니다. 같은 거를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과 여수론은 같은 겁니다. 근데 시적으로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여수론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예루살렘의 시적 표현이 시온이죠.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는 것은 정말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의 종교들을 연구해 보면 성경의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종교마다 섬기는 신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 같은 신은 없습니다. 종교마다 경전이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같은 경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세상 종교에서 섬기는 신은 이 존재와 성격이 굉장히 모호한 경우가 많아요. 세상 종교에서 섬기는 신은 또 사랑이 없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정말 성경의 하나님처럼 그렇게 사랑한 신은 없습니다. 이 세상 어느 종교에도 자기가 창조한 그 창조물인 인간을 정말 지극히 사랑하는 신은 없습니다. 이 세상 신들은 신도 추종자를 사랑하지 않고 추종자도 또 신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종교에서 섬기는 신은 그것을 믿는 사람과 개인적인 교제를 나누지 않습니다. 온 세상을 만들어 인간에게 주고 인간과 동행하고 교제를 나누는 신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인간과 함께 왕자에 앉아서 영원히 함께 통치하겠다고 약속해 준 신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신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갚아주셨습니다. 돌로 만든 신이나 쇠로 만든 신이나 나무로 만든 신 중 어떤 신도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준 신은 없습니다.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죄에 대한 심판을 하기 전에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신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와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 위에서 죽음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준 신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 지옥에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미워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 지옥에 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신 적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사랑에 합당한 형태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사랑을 거부해요. 그래도 끝까지 계속 사랑하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죠? 아름다운 사랑이 아니라 스토커라고 불러요. 사랑의 온전한 모습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사람이 그 사랑을 받고 자기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지는 않으세요. 그거는 스토킹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다면 그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중에 그 사람을 거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신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처럼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이 된 신은 없어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이 된 신은 없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 보면요, 사람을 뭐 얘기하기 좀 그런데 사람을 가지고 놀려고 사람이 되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신들이 있죠. 사람과 연애하고 딴짓하려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신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신도 사람을 사랑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준 신은 없습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 타락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인 아들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 누구든지 원하면 값없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신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시 2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수론의 하나님 같은 분이 없도다. 그분께서 너를 도우려고 하늘을 타시며 자신의 뛰어나심으로 창공을 타시는도다. 하나님의 높으심을 성경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하늘을 타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을 탄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만약 제가 자전거를 타면 자전거는 제 아래에 있게 됩니다. 여기서 탄다는 말이 영어로 라이드죠. 그러니까 자전거 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자전거를 타면 자전거가 제 아래에 있게 되죠. 제가 말을 타면 말이 제 아래에 있게 되죠. 제가 오토바이를 타면 오토바이는 제 아래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타시면 하늘은 하나님 아래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높으심을 표현한 방법이에요.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하늘을 보면서 해와 달과 별들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1월 성신이라고 하죠. 하늘에 있다고 여겨지는 천사들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알지 못하는 존재들을 섬겼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오랫동안 섬겨왔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별들보다 훨씬 위에 계신 분입니다. 별들이 하늘에 있는데 그 하늘을 타시는 분이에요. 별들보다 위에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해와 달보다 위에 계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사들이나 그 어떤 영적인 존재들보다 높으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보다 낮은 것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 스포츠 스타나 무슨 가수나 아이돌이나 아니면 돌멩이나 이런 걸 섬기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낮은 것을 우리는 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천사나 별이나 해와 달을 섬기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섬기는 신이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섬기는 신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모든 죄값을 갚아주신 분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어떤 신을 섬기던 간에 제가 섬기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보다 훨씬 더 좋은 분이에요. 여러분이 섬기는 신이 여러분을 위해 죽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죄 가운데 죽게 될 것입니다. 제가 죄 가운데 죽지 않는 이유는 제가 믿는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저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신은 무엇인가요?
성경에 의하면요, 사람이 자기 배를 섬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죠, 사람은. 그런데 인생의 목적이 오직 먹고 사는 데만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보고 성경은 자기 배를 섬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성경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만몬은 재물의 신을 말하는 거고 돈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때문에는 움직이지 않아도 돈 때문에는 움직인다면 그건 만몬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만몬을 섬기고 있어요. 자본주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본주의에선 많은 사람들이 돈을 섬깁니다. 근데 희한하게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하는 국가들도 있잖아요. 거기는 더 돈을 섬기더라고요. 돈이면 안 되는 게 더 없더라고요. 그렇죠. 중국이나 최근에 문제된 뭐 캄보디아나 다 공산주의 국가인데요. 돈이면요, 사람 뭐 장기도 다 빼오더라고요. 더 자본주의예요. 희한하게. 여러분이 만일 돈을 섬긴다면 제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보다 훨씬 좋은 분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신이 민주주의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부동산이나 정치인이나 정당이라면 제가 믿는 하나님이 훨씬 더 좋은 분이에요. 민주주의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부동산이나 정치인이나 정당이나 돈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몸으로 저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신 저의 하나님은 저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종교가 다 같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보신 적 있죠? 모든 종교 다 똑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저는 진심으로 그 주장에 동의합니다. 저는 모든 종교가 다 쓰레기고 더러운 걸레 같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데 왜 종교를 쫓아다닐까요? 저는 진짜 하나님, 참된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을 믿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 하나님을 믿을 겁니다. 여수론의 하나님 같은 분이 없도다. 그분께서 너를 도우려고 하늘을 타시며 자신의 뛰어나심으로 창공을 타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위기에 직면했을 때 우리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어요. 우상이나 뭐 형상이나 촛불이나 묵주나 주문 이런 거는 우리를 도울 수 없습니다. 진정한 도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가르고 창공을 가로질러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 힘을 주시고 낙심했을 때 용기를 주시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빛을 비춰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깊숙이 개입하시는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지역교회에 소속된 것은 좋은 일이에요. 필요합니다. 찬양하는 것도 좋은 일이고 성경을 읽는 것도 정말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일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겁니다. 성경의 하나님을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으로 모셔야 합니다. 지역교회도 도울 수 없고 찬양을 하거나 성경을 읽는 것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 때에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분은 바로 이 세상 그 어떤 신과도 같지 않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다녀도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찬양을 하고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종교나 사상도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성경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만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실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즉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고 싶어하는 이유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종교보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항상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려고 하잖아요. 27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내 피난처이시며 내 밑에는 영존하는 팔들이 있도다. 그분께서 내 앞에서 원수를 쫓아내시며 이르시기를 그들을 멸하라 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거짓 신들이 등장했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인생을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피난처도 되십니다. 이 세상에는요, 나라를 잃고 피난처를 찾아서 헤매는 사람들이 있죠.
예전에 베트남 전쟁이 끝난 뒤에 공산화된 이 베트남을 떠나서 피난처를 찾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트 피플이라고 불렀죠. 나라가 다 공산화되고 나서 그냥 보트 타고 돌아다니면서 피난처를 찾아 헤맸습니다. 지금도요, 아프리카나 중동을 떠나서 유럽에서 피난처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미리국을 하고 있잖아요, 유럽에. 성경은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 분명히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원수인 죄에게 쫓기고 있어요. 인간은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피난민입니다. 다 보트피플이에요.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다 보트피플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정말 인간이 제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고난의 연속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서 피난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피난처 안에서 사람을 먹이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쉼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영혼의 쉼을 얻을 수 있어요. 저는 영원한 집을 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쉬고 있는 피난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우리는 영원한 집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또 이렇게 되어 있죠. 내 밑에는 영존하는 팔들이 있도다. 그러니까 너 밑에는 영존하는 팔들이 있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의 말씀을 해주신 거죠.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이들은 무섭고 두려울 때 아버지의 팔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렇죠. 막 큰 개가 오면요, 아이가 막 뛰어와가지고 막 안기려고 합니다. 무서우니까. 위험한 상황에서 아버지는 아이를 들어 올립니다. 저도 뭐가 위험할 것 같고, 강아지가 있는데 목줄도 안 하고 있어요. 위험할 것 같으면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아이를 제가 안아서 들어 올려버립니다. 아예 강아지가 저희 아이를 물지 못하게. 그래야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겠죠, 아이가. 우리를 들어 올려 하나님의 품에 안겨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존하는 팔입니다. 내 밑에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네 밑에는 영존하는 팔들이 있대요. 우리 밑에, 하나님은 우리 위에 계신 분이죠. 셋째 하늘에 계신 분이잖아요. 가장 높은 곳에 앉아 계신 분이에요. 근데 영존하는 팔, 이건 하나님의 팔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팔이 우리 밑에 있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우리를 안아 올렸을 때 그런 겁니다. 아이 안아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아이 밑에 있어요. 처음에 아이를 안을 때는 이렇게 옆구리를 잡고 들어 올려도요, 들어 올리면 팔을 아이 밑으로 넣어서 아이를 받칩니다. 그렇죠. 떨어지지 않게.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두 팔로 우리를 안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위협을 받을 때도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우리를 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데려가실 겁니다. 우리를 안고 있는 팔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팔입니다. 신뢰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전혀 믿음을 주지 않아서 믿고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배우자에게 배신을 당해서 더 이상 다른 누군가를 신뢰하거나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배신당한 상처가 너무 커서. 저는 그런 분들이 다른 누군가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그런 분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분은 결코 신뢰를 저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존하는 팔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영원히 깨지지 않을 겁니다. 그분께서 내 앞에서 원수를 쫓아내시며 이르시기를 그들을 멸하라 하시리로다. 여러분에게는 원수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을 미워하고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는 원수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원수가 어떤 사람이건 여러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성경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다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원수를 쫓아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없다면 자신을 무엇이라고 부르건 상관없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구원자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는 구원받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결혼하지 않고서는 남편이나 아내가 될 수 없는 것과 같아요. 아무리 결혼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결혼식장에 수백 번을 쫓아다닌다 해도 실제로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하지 않는다면 남편이나 아내가 될 수 없습니다. 남의 결혼식장 수백 번 가봐야 내가 남편이나 아내가 되는 건 아니죠. 내 결혼을 한 번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남편이 되고 내가 아내가 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건 상관없이, 여러분이 교회를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상관없이, 여러분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고 연구했는지 상관없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의하면 받아들이는 게 믿는 거죠. 요한일서에 의하면 인정하는 것이 믿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이 믿음과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은 지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래전에도 있었어요. 1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펄전이 이 어라운드 위키트 게이트라는 책을 썼거든요. 위키트 게이트가 구원의 문이에요. 철로역정에 나오는. 그 구원의 문 앞에서 서성이는 겁니다. 복음도 다 듣고 이해도 됐는데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믿는 건지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 나왔다가 절판됐어요. 근데 믿음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단순합니다. 이게 자꾸 사람을 기준으로 놓고 보니까 믿음이 어려워져요. 근데 복음은 사람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졌습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근데 죄를 지은 더러운 사람을 하나님은 집안으로 들이기를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저는 살인자가 아니에요. 그냥 거짓말만 좀 몇 번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집에 살인자를 드리고 싶지 않죠, 당연히. 살인은 안 했지만 거짓말을 좀 하는 사람은 드리고 싶으신가요? 드리고 싶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으로 보면 큰 죄나 작은 죄나 소용이 없어요. 큰 죄를 지은 사람은 당연히 더 드리고 싶지 않죠. 작은 죄를 지은 사람도 우리 집에 드리고 싶지 않아요. 집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 입장이 아니라 자꾸 사람 입장에서 보니까 저는요, 큰 죄는 지은 적이 없어요. 그건 사람 입장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죠. 왜냐면 하늘나라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집이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큰 죄건 작은 죄건 상관없어요. 다 드리기 싫어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비록 죄를 졌지만 그 사람이 내 자식이라면 그러면 이제 우리 집으로 들여보내주겠죠. 큰 죄건 작은 죄건 거기서는 상관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과 교제를 나누길 원하셨습니다. 아들과 아버지로서 또 남편과 아내로서 아주 친한 친구로서 교제를 나누길 원하셨어요. 근데 사람이 죄를 져서 더럽게 됐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 죄값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을 선물로 나눠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호의를 받아들이는 사람을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내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직 믿어지지가 않아요.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과 자꾸 믿음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믿음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직장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돈을 줍니다. 당장 이걸로 생활을 하세요 하고 줬어요. 받으면 되는 거죠. 근데 받아지지가 않아요. 그건 말이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게 믿어지지 않아요. 그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관점을 좀 바꿔서 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요, 어렵지 않아요.
만일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죽는다면 지금 이 세상이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 될 겁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다면 지금 이 세상은 여러분이 경험하는 가장 끔찍한 곳이 될 겁니다.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달려 있어요. 29절에 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하도다. 오 주께서 구원하신 백성아 누가 너와 같겠느냐. 그분은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뛰어남의 칼이시니라. 내 원수들이 내게 거짓말쟁이로 드러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들을 밟으리라. 성경은 주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은 행복하다고 말씀합니다. 이슬람을 믿는 사람은 스스로 구원해야 합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도 스스로 구원해야 합니다. 천주교를 믿는 사람도 스스로 구원해야 합니다. 개신교를 믿는 사람도 경우에 따라서는 교회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를 하면서 스스로 구원해야 합니다. 개신교에선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교회도 있고 또 열심히 여러 가지 선한 행위를 해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교회도 있으니까요.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행위로는 심지어 의로운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통해서 구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선생님이나 주인이나 왕이나 통치자가 아니라 우리 혼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이런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종교도 없어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을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이루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원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신은 성경에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분은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뛰어남의 칼이시니라. 방패는 방어용 무기죠. 또 칼은 공격용 무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또 보호해 주실 겁니다. 내 원수들이 내게 거짓말쟁이로 드러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들을 밟으리라. 그들의 높은 곳들, 원수들의 높은 곳들을 밟는 날은 바로 심판의 날이죠. 심판의 날에 우리의 원수들, 하나님의 원수들은 다 거짓말쟁이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모두 거짓말쟁이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모두 거짓말쟁이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짧은 아주 쇼츠를 봤는데 목사님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외국분인데 어떤 간증을 하시는 아주 한 30초짜리 1분이 안 되는 그런 짧은 영상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믿는다.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자기는 그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를 한마디로 한 단어로 요약해서 말하면 정교함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세상을 봐라. 너무 정교하다 세상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든 것도 정교한 게 있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 온 자연과 우주와 별들과 모든 것들 너무 정교하다는 거예요. 너무. 근데 이게 우연히 생겼다고? 자기는 도저히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대요. 너무 정교하다는 겁니다. 우연히 생기기에는 너무나도 정교하다는 겁니다. 아주 정교한 것을 보면 우리는 이건 우연히 만들어졌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거 누가 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정교한 것을 보면 자연을 보고도 그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경의 하나님을 부인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이며 심판날에 거짓말쟁이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당황할까요? 큰 흰 왕자 앞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평생 그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했잖아요. 그 물질주의를 숭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죠. 우리 눈에 보이는 이것들 모든 것을 다 믿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믿지 않았죠. 근데 큰 흰 왕자는 어떤 자리죠? 큰 흰 왕자 심판석은
우리가 눈에 보는 모든 것이 다 사라져 없어지는 자리예요. 그리고 자기가 인정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만 계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자기만 있는 자리예요. 땅도 사라져 없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큰양자 심판석에서. 하나님 앞에서 붕 떠 있는 겁니다. 그게 뭘 의미하죠? 자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인하는 그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겁니다. 근데 이제 조금 있으면 붙든 손을 놓으실 거예요. 그럼 지옥으로 영원히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모두 거짓말쟁이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어떤 이름도 주께서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성경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과 다른 주장을 하는 모든 사람은 그가 누구이건 간에 거짓말쟁이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들로 인해서 조급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진리를 부인하는데, 성경을 부인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 예수님을 부인한 자들은 모두 거짓말쟁이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발 아래 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아직 이런 하나님을, 이 성경의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마음속으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다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 세상에서 고달픈 피난민이지만 주님께서 저희의 피난처가 되심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이 설교를 들은 사람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단순한 마음으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의 만찬을 위해서 조근원 형제님